오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자기 이름을 넣고 부릅니다. 명구나 일어나라 내 가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하니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내 진정 소원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감사합니다. 존귀롭고 보배로운 주의 자녀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주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긴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또한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버지,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생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광야길에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릎 꿇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대로 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래 참지 못하였고 사랑하지 못하였고 용서하지도 못하였고 화평케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7가지 귀한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교회가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영육간의 강건함과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과 용기와 죄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목자들을 이끌고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눈물의 단을 쌓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일이 많아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힘쓰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과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과 권능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디로 나가냐.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게 새 힘
뜻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에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널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내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널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십시다. 복음성가 230장 부르시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할렐루야. 벌써 35년이 됐습니다만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나오시던 이요한 집사님과 고홍 집사님입니다. 이분들은 서울 신탁은행 옛날에 있을 때 차장으로 계셨는데, 그때 아내되는 이요한 집사님 믿음이 있고, 그리고 고홍 집사님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만 태워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승용차 딱 2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차만 태워가지고 밑에서 내내 기다리든지 광안리 가서 방황하든지 그러다가 와가지고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또 아내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가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내가 중앙동 지점에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고 선생님, 고 차장님 그러시지 말고 교회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든지.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찬송하는 걸,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말이죠. 예, 나중에는 한번 이거 특송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때 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구만. 예, 다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말이죠. 그래서 당신 성가대 지휘자요. 지휘자 없을 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성가대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우리는 그때는 한다 그러면 했어요. 그래서 지휘를 해서, 그러더니 승진해가지고 지점장 돼가지고 서울로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 인도자가 되더니, 할렐루야, 찬양 인도자가 되더니 그 다음에 또 교회 다니시면서 이래 찬양 인도하고 그러더니 신학으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저 70살인데 저 서해바다 끝에 있는 고군산 열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말이죠. 교인이 몇 명이냐 그러면은 13명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지점장 하시던 분이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몇 년 후에 또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교회 몇 명이냐 그러니까 9명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4분 천국 보내고 이제 9분 남았다고. 그런데 또 근래에는 또 몇 사람이 또 서울에서 그 공기 좋고 경치 좋고 그런다고 와가지고 말이죠. 예, 목회를 하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겨울이면은 얼마나 서해안에 폭설이 많이 내리든지 며칠씩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두 분이서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언제 하면 금년 여름에는 우리 교회 한번 오신다 그래서 오시면 꼭 230장 인생길 가는 길, 뭡니까? 험악하고 하는 찬송 꼭 특송 두 분이서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특송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고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고? 지옥을 향해서 나그네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순례자로서 말이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앞으로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절망이야, 저주와 징벌밖에 없어 하면서 지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천국 바라보면서 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복음성가 158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방을 세웠네. 저茫茫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번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따라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은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널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1절부터 부르십시다. 저 멀리 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茫茫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따라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널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제8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쪽이 1절 읽고 이번에는 이쪽이 2절 읽고 하셔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 너무 깨끗하지를 못해서 식당을 좀 깨끗하게 하겠다고 우리 관리실장 되시는 김승규 집사님이 이제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직원들 몇 사람에서 옮기려고 하면은 그 직원들 몇 사람에서 옮기려고 한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교인들이 전부 한번 잠깐 동원되면은
쉽게 옮기겠습니까? 의자가 600개나 되는데 말이죠. 쉽게 옮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봉사를 좀 하시고 가시면은 훨씬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살기 때문에 식당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잘 못 느끼는데 말이죠. 오면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니까 협력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어줍시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들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었다가 오늘 저녁에도 주여 험한 세상, 피곤하고 주여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새는 수요일마다 주여 간증하는 이와 같은 간증자들의 생생한 주여 증언을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주여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주여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간증하실 우리 윤재옥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아름다운 주여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간증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는 주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인에게는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증거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금과 11종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드린 손길도 주여 이 제단에 올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축복해 주시어서 주여 주님 앞에 주여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주여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엄마가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의 딸을 주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주여 그 집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저녁 예배 후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주여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고 나그네들이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윤재옥 권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수 청년 형제 참석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리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봐요. 와, 교인들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해요. 예, 아주 엄마하고 나하고 우리 교인들을 속삭인 청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영국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더니 그 다음에 세계로 다니면서 여행을 했어요. 몇 나라쯤 여행했어요? 예? 32개국. 예, 32개국을 말이죠. 별로 돈도 안 가지고 가다가 또 저 이스탄불에서도 뭡니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또 돈 생기면은 또 여행하고 그래 32개국을 하는데 언제 속을 썩혔냐 그러면은 샘물교회 사건으로 말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이 다 긴장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어요? 파키스탄에 있었어요? 시리아. 시리아. 거기 가가지고 소식이 한 20일 동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말이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명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32개국이나 다녔으니까 이제 우리 명수는 말이죠. 세계에 다니면 무서울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미국 뉴욕에 있는 대학을 부모님이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지가 자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하면서 말이죠. 벌어가지고 지금 대학 언제 졸업해요? 내년 5월에 졸업하면 그 전에 결혼해야지 되겠네. 시민권 있는 아가씨하고. 졸업하고 나면은 바로 귀국해야지. 뉴욕에서 있을 수 있어. 취업비자 받을 수 있어요? 간증을 그래서 좀 하라 그랬더니 말이죠. 세계가 이렇습니다.
별로 돈 안 가지고도 벌면서 말이죠. 32개국을 여행을 할 정도로 말이죠. 아주 용감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중심지라고 하는 미국 맨하탄에 있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말이죠. 예, 새로운 청년들한테 길도 열어주고 그러면서 산다. 그러니까 나는 예, 우리 권사님이 걱정하고 그럴 때도 또 지원해주지 못한다고 마음 아파하고 그럴 때도 걱정 말으라고, 뭐가 될 놈이라고 뭐가 될 놈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되기를 바래요. 사장 돼가지고 말이지 뭐가 되기를 바라고. 예, 그래요. 예. 한번 인사 한번 드려요. 고맙다고. 교인들이 저 마이크 잡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구 김연옥 집사님 둘째 아들 이명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걸로 끝났어요? 예. 그래요. 그럼 예.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맨하탄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말이죠. KBS PD가 특별히 만나자고 서울로 초청을 하고 말이죠.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나도 지금 오늘 교회에서는 처음 보는가 두 번째 보는가 두 번째. 예. 이제 들어가요. 말 안 하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예. 다음에 우리 윤재옥 권사님 나오세요. 어떤 간증 하실런지 모르겠구만. 나는 결혼하게 된 간증을 하실라는지, 딸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뭡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간증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간증거리가 많아.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안 해. 이성교회 칠순을 섬기고 있는 윤재옥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완전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주님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섰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나온 지가 1984년 3월 첫째 주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는 우리 교회가 순복음 강한교회, 지금 현재 순복음 강한교회 옆에 건물에 좀 허름한 건물 2층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서면에 직장에 출퇴근을 하면서 교회 창문을 보면 이렇게 새파란 썬팅에다가 빨간 글자로 엄청 촌빨 날리게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 게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출퇴근할 때마다 보면서 저는 교회라고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교회만, 그런 교회만, 건물이 있는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저런 교회가 다 있노 희한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출퇴근하면서 다녔습니다. 그걸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볼 때마다 이상하게 그 글자가 되게 촌스럽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제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저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직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맨날 언니 니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막 이랬거든요. 이제 허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발견한 병인데 허리에 척추뼈, 꼬리뼈가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척추가 꼬리뼈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부자병이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수술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할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후천적인 게 아니고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다,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맨날 아프다 그러면은 주위에 이제 어른들이 쫓겨난 게 맨날 허리 아프다는 거 야단치셨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알고 나서는
이제 다들 아 그렇구나 하고 긍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늘 이제 몸이 재발하면 다시 또 치료받으러 다니고 또 괜찮으면 또 움직이고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이제 그 기회에 원장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오면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다니는 직장이 이제 평일날에 쉬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일요일날 노는 게 그게 좋아가지고 아이고 뭐 1시간 그거 못 앉아 있겠나 싶어가지고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흔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한테 와서 엄마 거기 가면 교회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엄마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늘 거기는 이제 직장 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 일을 안 하고 쉬는 시간에는 계속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시냐고 이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을 하루 종일 일 안 할 때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 이제 막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허리에 이런 병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시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이제 사모를 했습니다. 사모를 하면서 하나님 나도 내 허리 고쳐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늘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작은 역사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이제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 기회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체험을 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고쳐주시라고 어떨 때는 좀 막 건방지게 고쳐주시보세요. 그러면 나도 믿겠습니다.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주님이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핫바스를 붙인 내가 허리 아픈 부분에 그다란 네모단 핫바스를 붙인 것처럼 너무 그렇게 뜨겁게 허리가 아프면서 제가 너무 아파서 아야 이러면서 주저앉았거든요. 그렇게 앉았는데 그 역사가 있고 난 다음부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야 성령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허리가 나았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네 진짜 성령님이 계시네 이게 더 신기해가지고 막 진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 뜨거운 불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체험하고 또 이제 이렇게 계속 성령 받아야 된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청년회에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청년들은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주님 나도 성령 주세요 마음으로 이제 사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모를 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새벽에 우리 동생도 내 옆에 자고 있고 하는데 밖에 길에 막 차 지나다니는 소리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머리 끝부터 이렇게 이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온 몸으로 막 쫙 발끝까지 너무너무 시원한 성령님이 싹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오직 성령님만 내 안에 가소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동생은 옆에서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체험하고 이제 주일날에 돌아오는 주일날에가 되어졌는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런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통성기도를 시키시면 제 짧은 머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고함을 지르면 어떻게 알아듣지? 그게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또 더 하나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교회를 딱 처음 3월 첫째 주에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바로를 비유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한테 찾아와서 우리 백성들 낳아달라 이렇게 할 때에 바로가
남자들만 나가라, 멀리 뭐 짐승들은 뭐 데리고 가지 마라, 막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그거는 뭐냐 하면, 주일날 하루만 나가면 되지. 뭐, 일요일 저녁에 나가고, 수요일 저녁에 나가고, 또 금요일 저녁에 나가고, 뭐 그렇게 맨날 나가는데, 일요일 하루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오면 되지. 그건 그렇게 바로, 이렇게 마귀가 그런 조건을 거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왠지 그 딱 처음에 예배당에 딱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엄마야, 저분이 내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나? 내가 생각한 걸 어떻게 아시지? 저는 그래서 처음 들은 그 목사님 설교를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왔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딱 이제 목사님이 또 동성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때 당시 우리 순복음 강한교회는 정말로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동성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그 전주까지만 해도 야, 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고함을 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듣지? 궁금했었는데 딱 그 시간에 성령님이 저에게 오셨는데 머리 위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쫙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기름이 이렇게 우리 몸에 쫙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성령의 불이 쫙 타고 내려가는데 그렇게 겉에서는 그런 현상이라 속에서는 뜨거운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막 그렇게 막 뜨거운 눈물이 막 나면서 막 온 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기도 소리는 내 귀에 그때는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리고 정말 주님하고 내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역사가 있고 밖에 주일날에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너무나 하늘이 새롭고 땅도 새롭고 지나가는 정말 조그마한 들풀 하나가 새롭고 그때 당시 교회 조금 올라가면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를 건너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셨지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어떡하지? 우리 엄마 지옥 가겠다. 제일 처음 먼저 떠오르는 생각, 우리 엄마 지옥 가겠다.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만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해 달라고 막 매달려 기도했고 그렇게 오시는 성령님이 너무 좋아서 일을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 저 구석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혹시나 지금 그때 오셨던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고 막 성령님을 찾는 겁니다. 성령님 와주세요. 내한테 와주세요. 막 그러면 또 막 그 뜨거운 불이 내한테 막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성령님을 놓칠까봐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실까봐 너무나 성령님을 정말 자다가도 이렇게 눈을 딱 뜨면은 성령님이 와 계셔서 성령님 계시네. 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성령님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허리가 낫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허리도 고쳐주신대요. 그러니까 야, 네 허리만 고쳐지면 나도 교회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아플 때는 네 입에서 아프다는 말이 일주일만 안 나와도 내가 살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늘 아팠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1년 넘게 아프다 소리 안 하게 해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시 1년 넘게 아프다 안 해. 아버지 왜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야, 나을 때 되니까 나았지. 그때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다가도 성령님이 와 계실 정도로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우리 청년회에서도 임원이 되려고 하면 우리 청년회의 조건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임원 될 수 없다가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청년회는 정말 성령 충만했고 오로지 성령님만 부르짖을 때였고 오로지 성령님만 알 때였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이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때 이제 89년도 9월 25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이 저에게 경고를 많이 주셨거든요. 정신 차려. 늘 주님이 그 긴 역사를 지금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주님이 역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뭐였냐면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엄마에게 잘해드리라고, 예수님 안 믿는 엄마니까 엄마에게 잘해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청년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열심히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시니까는 밥 해놓고 반찬 해놓고 엄마가 일 마치고 들어와서 딱 밥만 퍼서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밥을 해드렸는데도 늘 이제 그 사고가, 교통사고가 나기 전 3일 전에는 3번이나 저를 불러서 늘 이제 3번이나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에 사고가 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고 청년의 임원이라는 핑계로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 싱가포르에 이제 어떤 회의가 있어서 나가시려고 김해공항으로 나가실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집에 들어가면 새벽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장님 이제 서경미 자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새벽에 이제 목사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려고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서 제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때문에 우리 교회 봉고차가 폐차가 됐거든요. 봉고차를 하나 말아먹은 여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새벽에 이제 가는 중에 분명히 그분께서 이제 주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밥 해드리라고. 왜냐하면 제가 점심 저녁은 밥을 잘 해드리는 걸 주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근데 새벽에는 제가 목사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거 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김해공항으로 가던 중에 그 대저 사거리에서 이제 제가 봉고차 조수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 다른 자매가 한 명 앉아 있고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고차 이렇게 이렇게 대저 사거리를 탁 지나가는데 다른 거는 이제 제 옆에 자매는 차라리 기절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몰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기절도 안 시키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주님 재욱이 언니가 지옥도 맛보게 하시고 천국도 알게 하셔서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주님이 정말로 저에게 3일 있다가 지옥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고가 버스하고 부딪혀서 교회차가 이제 봉고는 찌그러졌습니다. 저는 얼굴을 많이 다쳐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가 에헤이 얼굴이 엉망이네 이러면서 수건을 이렇게 탁 싸서 제 얼굴에 덮어주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저를 지나놓고 나서 제가 들린 말로는 저를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차가 너무 많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아무도 저를 꺼낼 수가 없었는데 지나가던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 광경을 보시고 저를 끄집어내서 그 자기 차에 실어서 대저동에 있는 이제 한중병원으로 이제 저를 싣고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싣고 갔는데 한중병원에서 제 얼굴을 보고는 우리 병원에서는 못한다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아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제 가는 중에 저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옆에 자매는 기절을 했지만 저는 주님이 기절도 안 시키고 으악 고함을 지르고 탁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 고통을 고스란히 다 주님이 겪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아마 그때 당시 저는 얼굴을 칭칭 감고 있어서 볼 수가 없지만 그 이제 같이 따라간 자매는 옆에서 이제 제 상황을 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자매가 너무 응급실에 사람이 많으니까 저를 이제 막 좀 이렇게 방치를 해뒀나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막 이제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이제 저를 안 봐주고 바쁘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먼저 봐주고 있으니까 그 자매가 의사한테 막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급실이 뭐 하는 거냐고, 응급이 뭐 하는 거냐고, 응급한 환자부터 봐주는 게 응급실 아닙니까? 막 그렇게 막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성이 지금 태은실 사모였습니다. 저는 사모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제 다리를 이제 막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막 오른쪽 그 엉치뼈가 이렇게
탈골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딱 끼워 맞춰 넣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으악 고함을 질렀습니다. 근데 뚜둑 소리가 나더니 탁 끼워 맞춰지는 순간에 고통은 멈췄는데 왼쪽에 무릎뼈가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이미 시간은 자꾸 지체되고 있는데 얼굴에서는 엉망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에서도 아 우리는 지금 바빠서 못한다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친척이 이제 그 메르놀 병원에 이제 우리 친척 애가 입원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부산대학병원 가까이 사는 오빠가 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아들이 있는 메르놀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제 메르놀 병원에서 시간이 새벽 6시 반에 사고는 났는데 12시 넘게까지 이 얼굴이 엉망진창인 상태로 있으니까 제 얼굴이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 외숙모가 나중에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닭고기 이렇게 막 쪼아 놓으면은 살이 보이고 뼈가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였다고 우리 외숙모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오라버지는 광안리 사시니까 제 그 모습을 보지 못했고 외숙모는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대학병원에 이제 다시 메르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가지고 얼굴에서 막 이제 벌써 피가 굳어가지고 막 얼굴이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새살이 막 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수술실에 올라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 메르놀 병원 외래 응급에서 막 바로 막 그 알코올을 막 뿌려가면서 마취제를 막 놓아가면서 막 그렇게 막 얼굴을 막 꼬맸습니다. 온 얼굴이 진짜 그랬습니다. 아무튼 형처가 참 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저는 그때 오셨던 그 성령님이 안 오셔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주님 내가 요나입니다. 내 하나 때문에 내 옆에 자매가 다쳤고 내 하나 때문에 교회 차를 폐차시켰고 내 하나 때문에 목사님이 싱가포르를 가시지 못했고 내 하나 때문에 교회에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고 내 하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대학병원 어떤 이제 키 큰 집사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 목사님이신 줄 알고 멱살을 쥐고 막 흔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을 하나님한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도둑이라고 하셨거든요. 딸을 빼앗아 갔다고. 그렇게 딸을 빼앗아 간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딸이 저렇게 됐다고 막 키 큰 집사님을 막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는데 다행히 나중에 듣고 보니까 목사님이 아니시고 다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한테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응급실에서 막 꿰매고 그렇게 저를 이제 병실에 이제 옮겨서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그 성령님이 안 오시니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성령님이 늘 오시다가 성령님이 안 오시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주님 나를 내가 범죄해서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딱 신방을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을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인적 자매 나도 목사도 나 자매를 잊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매를 잊겠냐고 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지금은 몸부터 건강해져야 된다고 목사님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고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 남편을 만났거든요. 우리 남편은 제가 응급실에 실려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는 그 병원에 이제 오래된 나이롱 환자로 있으면서 저를 이제 보고는 우리 조카랑 같은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먼 친척 조카랑 이니 고모가 왔단다 이래가지고 그 병실에 남자들이 다 내려와서 봤다네요. 그러면서 에이구 젊은 아가씨가 어쩌겠노 이랬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물리치료실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내려다니기 시작하면서 4개월 동안 두 다리를 이렇게 뻗치고 있다가 물리치료를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냥 진짜 막 물리치료 받을 때마다 고함을 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막 제 다리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데 제가 막 고함을 지르니까 그 선생님이 엉덩이를 팍 때리면서 윤정씨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라고. 어디서 고함이 나오냐면서 이러는 거야. 또 그때부터 고함도 못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참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늘 고함을 지를 때마다 우리 남편은 나이롱 환자니까 옆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제가 으악 고함을 지르면 자꾸 놀리는 거예요. 내보고 타잔이라고 으악 부른다고 타잔이라고 오늘은 악어 몇 마리 잡았어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저를 보고 놀려도 저는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은 나빴고 자존심은 상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화를 내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내가 화를 내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는데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그게 겁이 나서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제가 원래 좀 한 성깔 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제가 화를 내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4개월이 넘게 계속 놀려도 제가 화를 내지 않으니까는 저를 엄청 착하게 본 거예요. 나중에는 이 자식 속았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죄를 지어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너무나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아픈 거였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계셨었기 때문에, 나에게 늘 오셨던 그 불같은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이 컸기 때문에 주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제 사고 나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내 얼굴이 궁금했기 때문에 엄마 보고 엄마 거울 좀 줘보세요 라니까 우리 엄마가 거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돼 이러면서 엄마 괜찮으니까 거울 주세요 라니까 거울을 딱 갖다 주시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 온 얼굴이 실밥이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 이제 눈을 딱 떠서 보니까는 요 눈앞에가 이렇게 꼬매졌는데 몇 방울이 안 깨물지고 눈이 탁 찢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보고 엄마 눈이 찢어졌는데 눈알 안 다쳤네. 우와 진짜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미쳤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순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화를 낼 수가 없고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고 오랫동안 이제 교회 20년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령님이 다시 또 내가 다시 교회 나와서 다시 또 그 성령님이 또 오시고 하다가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제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주님한테 책망도 많이 듣고 주님한테 책망 들을 때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면 또 성령님이 또 오시고 또 막 회개하면 또 성령님 오시는데,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자식이 우상이고 뭐 명예가 우상이고 자기 생각이 우상이고 자기 고집이 우상이고 뭐 돈이 우상이고 막 그런 우상이 있다면 저에게는 그분이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한테 늘 책망을 듣고 하면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저에게 불같은 성령님이 늘 와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기 앉아서 성령님이 확 오시면 제 마음속으로 주님 내 안에 막 하고 있으면은 딱 단상에서 그런 찬송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막 이렇게 성령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그 찬송을 모여 앉아서 그 찬송 부르면은 정말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더랬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성가대에서 은혜는 받았으니까, 성령은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성가대 찬양도 못하면서 성가대 봉사를 하는데 정말로 막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막 그 찬송을 하면은 지금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 또 막 성령의 불이 막 뜨겁게 오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또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또 그 찬송을 또 성가대 가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가 이렇게 목사님 단상 옆에 있었거든요. 그 단상 옆에 있으면 우리 목사님, 우리 애가 막 성령님이 많이 오시면 우리 목사님 좋아가지고 성령님이니까 이렇게 통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돌아서가지고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청년회는 묵도 시간에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진짜 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 청년들이 뜨거워서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묵도가 아니고 통성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목사님 청년들 좀 절제 좀 시키라고 이렇게 막 목사님을 막 야단치실 정도로 우리 청년회는 뜨거웠거든요. 지금은 그 멤버들이 많이 떠나고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그 성령님 우리 교회에 여전히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찾을 때에 그 성령님이 다시 와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우상이 제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우상으로 이제 섬기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에스겔 14장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도 어떤 계기가 있지만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제 그 텔레비를 집에서 보는데 텔레비에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영화를 재방송을 해주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남자가 여자가 자기가 조폭이니까 그 여자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 때 어떤 그런 그 영화 아마 약속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여자가 남자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네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만 배신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서 나를 제껴놓는 것도 배신이야. 그 여자가 그 대사를 딱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망치로 쾅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네요, 주님.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거절이 뭐냐? 언니야,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이 주님을 거절한 거다.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너무나 주님, 그렇네요, 주님. 내가 주님을 100% 사랑하지 않고 내게 오신 이 성령님을 100% 의지하지 않고 50%는 성령님, 50%는 내 사랑하는 분, 그렇게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섬겨왔네요. 성령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100%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하기도 순복음 강한교회 지하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오셨던 그 성령님, 너무 성령님이 뜨겁게 오셔서 이 육체가 감당을 하지 못해서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때 당시 막 그렇게 성령님이 오셨더랬거든요. 그 사도행전 2장에처럼 정말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이렇게 한 그 구절이 있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는 것처럼 육체가 감당하지 못해서 성령님이 뜨겁게 오셨던 그 성령님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사를 딱 들으면서 그렇네요, 주님. 내가 주님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했다고. 주님을 50%, 그분을 50%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것이 바로 주님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집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막 회개를 했습니다. 뜨겁게 그렇게 막 회개를 하는데 그때 지하 기도실에서 내가 기도할 때 오셨던 그 성령님, 방언 받을 때에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오셨던 그 성령님, 그분이 다시 나한테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은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그 성령님이 오시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또 그 성령님이 오셔서 목사님 말씀에 확증을 해주시고, 정말로 그 성령님이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그 성령님이 날마다 뜨겁게 오시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 내가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찾아서 주님을 찾을 때 오셨던 그 성령님, 또 성령님이 확 오시면 아 됐다 이러고 또 가서 일하고 그렇게 순수했던 그 마음이 내가 너무나 없어졌구나.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나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주님 나 너무 속상해요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야, 네 꼴랑 그거 가지고 속상하냐? 네 꼴랑 그거 가지고 마음 아프냐? 억울하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막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면서 또 막 불같은 성령님이 막 오시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그 불같은 성령님이 그렇게 오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나는 정말 바라바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요나 같은 죄인인데, 막 그렇게 마음을 낮춰서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죄인이고 우리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게 해드렸고, 내가 목사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교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다시 그 성령님이 뜨겁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신 이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게 해주시고, 예전에 한때는 성령의 불이라고 막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왜 순장님은 불만 말하냐고 막 그러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불이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남아있고, 정말 그 성령의 불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너무너무 주님 앞에 범죄해서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나 6개월이 지나도 용서 안 해주시면 나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때 제가 거의 진짜 먹지 않고 살았거든요. 회개한다고. 아마 우리 남편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밤에 남편 퇴근했을 때만 코딱지만큼 먹고 하루 종일 먹지 않고 회개하고 그럴 때도, 주님은 정말 그때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기억이 하나 나는 거는, 지금 아무도 그때 우리 당시 청년들은 성령님 안 오시고 저 사람 범죄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완전 왕따 시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를 왕따 시키고, 정말 막 가까이 오지도 않고 막 내가 지나가면 슥 이렇게 피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럴 때에도 그때 당시 우리 회장님이 순장님이었는데, 순회님 집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순예배를 드리러 가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성경에 네 같은 죄인은 기도해 주지 말아 했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장님은, 순장님 집에 갔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이름을 말하진 않지만, 주님, 지금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받아주시라고, 주님, 회개하는 사람 마음을 받아주시라고 이렇게 순자님이 기도를 하는데, 저거는 내 기도구나 하는 순간에 다시 성령의 불이 확 떨어졌습니다. 제 몸에. 그렇게 성령의 불이 다시 확 떨어지고, 다시 또 그 성령님을 붙들고,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 회개하는 거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또 세월이 지나서 주님이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너무나 정말 말할 수 없이 진짜 밤새도록 해도 부족한 간증이지만, 지금 정말 두서없이 오늘 아까까지만 해도 주님, 나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섰거든요. 근데 정말로 다시 처음에 오셨던 그 성령님, 우리 교회 순복음 강한교회 청년회에 있을 때에 오셨던 그 성령님이, 주님, 다시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님, 다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정말, 예전에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인민군이 넘어왔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네 이거 지금 총 맞아 죽을래?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 나 총 맞아 죽는다 하고 얘기할 수 있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령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그런 차이다, 사모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 성령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교회 학교부터 성령 충만해 줬으면 좋겠고, 저도 그 성령님 다시 놓치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정말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성령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너무 아멘. 두서없이 말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혜스러운 간증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로맨스가 이루어진 남편 되신 우리 박수정 집사님 한번 일어나세요. 예, 그때 우리 윤재옥 집사님은 정말 얼굴이 여러 가지로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일그러져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랑해서 두 분이 결혼해서 딸 낳았습니다. 그 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셔 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애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보고하기를, 엄마,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 엄마 나 학교 안 다니겠다고,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겠다고 그러더니, 집에서 그 텔레비 보고 공부하더니 서울 올라가서 고시원에서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애가 가가지고 혼자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공부하더니 대학교 수능시험 합격해서 대학교 무사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더니 국가에서 모집하는 미국 연수생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데 미국 연수생으로서 가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6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었어요? 4개월 마치고 난 다음에 대개 취업이 안 되는데 4개월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미국에 취업이 돼가지고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달에 1,500불씩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60만 원씩 받아가지고 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이면 귀국 간다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니까 이제 영어를 이제 거의 미국식 영어를 말이죠, 상당히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오면 한번 이제 또 간증 한번 듣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면은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 그럼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 가나안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유언적으로 말이죠, 마지막 하는 이와 같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했지만 그러나 34장까지 기록된 이와 같은 설교인데, 여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말이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째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절로 6절 말씀까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광야길 걷게 한 것, 너희를 시험한 것 우연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연단시킨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연단시킨 것이다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는 너희가 지금 고생이 되지만은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아느냐 하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저 10절까지 읽으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사막에서 말이죠, 물과 물이 풍부한 이와 같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과일도 많고 곡식도 많은 이와 같은 땅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에게 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좋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 광야길과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말이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면은 부족함이 없고 아름다운 땅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후반절에는 뭐냐 하면은 너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도록 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잘 살게 되어질 때 좋은 집을 짓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어질 때 너희의 본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말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잊지 않게 되어지고, 주님이 반년 동안도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것, 금년보다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좋았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하는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사도 요한이 천국 갔더니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때로는 괴로운 일도 만나게 하시고 위험한 일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어서 신비한 만나도 나리워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하시는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지켜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증이 하도 은혜스럽기 때문에 설교는 이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신명기서 8장 전체를 읽어보시고, 다음 주일날도 이제 맥주감사주일인데 신명기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재옥 권사님 이렇게 어린 날부터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정의 핍박이 그렇게 심한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고 꿋꿋이 이기더니 좋은 남편 만나서 또 이렇게 똑똑한 딸 두고, 주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축복해 주실 징조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성령님을 주여 늘 모시고 일생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로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윤권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죽을 지경에서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 좋은 남편 만나게 되어지고, 또 똑똑한 딸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 성령을 나에게도 충만히 부어주시옵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불길 같은 성령이 오셔서 주여 우리를 서로 잡아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서로 잡아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서로 잡아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길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 잡아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충만한 주님을 쌓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